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왜 야간 통행 금지 그런 거 기억나시죠? 우리 학생들은 뭐 잘 모르겠지만 우리 어른들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산기도를 가면 있잖아요.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시내버스가 안 다니는 겁니다. 옛날에 뭐 자가용이 어디 있습니까? 특히 뭐 신학생들은 아주 가난해가지고 산기도로 가면 이제는 시내버스 타고 한참 산에 올라가서 집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냥 새벽 4시 넘어야 이제 통행금지가 해제되고 또 이제 시내버스가 다니니까.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밤새 산에서 철야기도 했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 자,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봤어요. 이 야간 통행금지, 일명 통금이라고 하는 이 제도가 언제부터 과연 우리나라가 있었던 건가?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1945년 미군이 우리나라 이제 미군 군정을 하면서 이걸 했다는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간첩이라든지 강도라든지 또 불법 집회 이런 것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제는 특별히 어떤 그 휴전 중이었고 남북이 전쟁 중에 휴전 중이라 이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국민들도 이거 만약에 지금 통행금지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데모하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온 국민들도 그냥 묵시적으로 다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가 지금 휴전 중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으니까 미군 군정이 이제는 정치를 하면서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러는 거다. 다들 이해를 하면서 그렇게 실시했다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사실 지금 아마 그랬다면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십계명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십계명 그러면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하지 마라. 60% 정도가 하지 마라. 나머지 40%는 또 해야 된다. 해라. 이런 명령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십계명이 야간 통행금지와 같이 우리 인간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조종하기 위한 이런 방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지난 시간에 이 십계명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깨알 같은 글씨로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서 이 십계명의 구조는 크게 3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맨 위에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파란 글씨, 오늘 이제 살펴보게 될 1, 2절은 머릿말, 서문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거와 그 다음에 제1, 제2 해서 제10까지 이 십계명, 계명의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내용을 보완하는, 보충하는 그런 이제 또 부가 설명하는 부분도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이 머릿말, 서문이라고 말하는 이 머릿말 서문은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신 것인가, 또 이 십계명을 왜 우리는 지켜야 되는가,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이 서문 머릿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신 걸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립하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소유리문답 43문과 44문을 함께 화면 보시면서 문제와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서문은 이렇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기 지금 읽은 출애굽기 1, 2장 중에서 20장 1, 2절 중에서 2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2절을. 여기서 십계명은 서문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 이것을 이제 서문 머릿말이라고 말하는데, 자, 그러면 이 서문 머릿말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인지, 자, 문제와 답을 또 44 문제와 답 44 문제와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계명의 서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십계명의 서문은 하나님이 주와 우리의 하나님과 구속자이심으로 우리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멘. 간단히 말씀드리면 십계명의 이 서문 머릿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마땅함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억압하고 통제하고 조종하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어떤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이렇게 어떤 사람 이제 암송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자, 십계명에 대해서 여러분 딱 십계명을 이렇게 읽거나 내가 듣거나 그러면 기분이 좋습니까? 감격이 있어요? 그 십계명을 통해서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막 너무너무 즐거운 마음이 생겨나십니까? 아닐걸요? 솔직히 말하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가 하냐면 이 서문의 내용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옛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광복절, 8.15 광복절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겪은 사람은 아닙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해마다 8월 15일 날이 있으면 경기도 안성시, 지금은 시죠, 안성군 일중면 면민체육대회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요번에 제가 고향을 가면서 거기를 지나가는데 옛날 생각 나더라고요. 일주 중고등학교 같이 있어요. 같이 종합 중고등학교 그곳에 모여서
이제 면민 체육 대회가 벌어져요. 그러면 돼지도 잡고 그냥 리 아니죠. 우리는 화북리 팀, 장암리 팀, 무슨 팀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정말 아주 잔치가 벌어집니다. 남자분들은 축구 경기도 하고 또 벼섬 이런 거 막 어깨에 메고 막 달리기도 하고, 우리 여자분들 막 릴레이 달리기도 하고, 그곳에도 우리 어머님이 또 선수로 나가시기도 하시고 막 그래가지고 그 하루가 사실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지냈던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근데 그것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일제치하에 있다가 이제 해방이 된 것을 기뻐하고 해방이 된 것을 감격해서 그런 행사들이 아마 우리 동네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옛날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정말 일제치하의 식민지로 살다가 해방이 돼서 그 기쁨과 감격, 그것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온 나라가 그냥 면단이 군단이 막 모여서 잔치를 하고 체육대회를 하고 이러면서 보낸 기억이 나거든요. 사실요 똑같은 겁니다. 자, 그걸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 44문답 1항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자, 문제와 답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계명은 누가 주셨습니까? 답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계명들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 구체적으로 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 아까 읽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애굽의 땅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신 분? 건지신 분, 건지신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레위기 11장 45절에는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자, 10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제1계명 이야기하기 먼저 서문 머릿말에 이 10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것도 애굽의 땅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신 분? 건져내신 분, 구원해내신 분, 그분이 거룩한 분이고 그분을 따라 우리에게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뭐 했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아들을 낳으면요 그냥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비참하고 처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아주 비참한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인물을 부르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거기를 해방됐죠. 애굽을 탈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무엇입니까? 사실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양 잡아라, 양 잡고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그거 외에는 한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치하의 식민지로 살면서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역사를 공부해 보면 독립
투사들, 독립가들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면서 나라를 독립하겠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피 흘려 죽는 그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다가 어쨌든 핵포탄이 떨어지면서 독립을 하게 됐는데, 이스라엘은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단 한 가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거 했더니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비참한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을 심판하셨고, 이스라엘을 뒤쫓았던 바로의 군인들은 홍해 물에 수장시키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뭘 주셨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세요.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해방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서부터 하나님이 그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구원해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말씀하셨고, 그 언약대로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 은혜의 언약을 이제는 성취시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조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할렐루야. 이제 뭔가 그 풍요로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약속된 그 땅을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이 뭐도 주셨다고요? 십계명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 안에는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십계명 안에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 순간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읽어보면 이게 나오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고 막 그랬던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감격과 그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뭘 주신 것이다?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우리가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십계명을 바라볼 때는 그 안에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계명을 우리가 읽으면서는 이거 해라, 하지 마라, 피곤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생각하고 이것을 읽거나 이것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감격이 있고 기쁨으로 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려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없잖아요. 솔직히 십계명 하면 그냥 좀 귀찮은 거, 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지, 뭘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지, 좀 피곤하다, 이렇게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44 문답 2항. 자, 질문과 답을 한번 화면 보시면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십계명을 언제 어디서 주셨습니까? 답은 뭐예요? 출애굽 후에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난 후에 십계명을 주셨다는 이 시간적인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면 율법,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의 결과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겠죠. 하도 열심히 지금 교리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근데 일부 사람들은요, 다른 교회 사람들은 이 십계명을 열심히 지켜야 복을 받고, 이 십계명을 열심히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조건으로 십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탈출시키기 전에 너네들이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애굽에서 탈출시킬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애굽에서 탈출을 시킨 거죠. 그리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받은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그래야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구원,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자유, 너희들에게 주어진 이 은총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셨던 이 십계명이요, 신명기 말씀을 가보세요. 우리 지난번에 신명기 말씀 공부했잖아요.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고 광야 생활할 때 태어난 출애굽 2세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5편의 모세의 이 어떤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설교의 내용이 신명기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은 결론은 뭐냐면 너네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운 삶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거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기 위한 것입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풍성하고 복된 삶을 누리는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뭘 주셨다? 계명을 주셨다,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에는 또 이렇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여기 보시면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의 원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가지고 해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속박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오늘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인 속박으로부터 구원해내신 것을 믿습니다. 죄악의 사슬에 묶여있는 우리들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께서 그 창조하셨고 또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서 그 기쁨과 감격과 환희 속에서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사랑의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계명을 받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십계명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환희가 넘치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면서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계명의 서문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십계명 서문 머릿말은 우리가 십계명을 왜 지켜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십계명을 주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억압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통제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이것은 구원의 뭐다? 결과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들이 성도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계명을 기쁘고 감격하며 지키고 있는가? 또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또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거는 옛날 구약시대 때만 있어야 될 것이라고 취급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시고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